하나님 나라의 초청잔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청잔치.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식사를 하는 중에 몇 가지 교훈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식탁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식사 예절 혹은 식탁 예절 혹은 잔치 예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가서 낮은 자리를 먼저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네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먹여주어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한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교훈하시고, 이번에는 잔치 자리에 초대받을 때 어떤 변명도 필요 없다. 무조건 참석해라. 이렇게 교훈을 주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마치 천국 잔치에 초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인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교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 가서 먼저 앉아라, 그리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라 라고 이렇게 교훈해 주셨을 때 15절 보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갑자기 듣다가 뭐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혹은 아멘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혹은 예수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아, 예수님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고 진짜 똑똑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짜 뭘 좀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굉장히 명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밥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밥을 먹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에 좀 와 닿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밥 먹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냐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마음이 곧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연습하고 전하는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곳이 천국의 지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면 그땐 뭐가 되냐면 친목회가 되는 거예요. 계모임도 아닌 그냥 친목회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행복한 교회이고 또 모든 교회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할 때 진짜 복된 진짜 행복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 모임의 중심에 말씀이 없고 말씀을 향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은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그냥 국수 먹으러 오거나 그냥 사람 만나러 왔을 때는 그럼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고 맛있는 말씀의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 위에서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비난하고자 하거나 꼬투리 잡고자 하면 걸리지 않을 것이 없겠죠. 사람은 실수투성이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식탁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는 그 말씀을 사모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해서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은혜롭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하냐 불행하냐. 교회를 오면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를 와도 여전히 불행한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삐뚤게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삐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 갈림길에서 행복한 쪽을 이미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그러면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초청했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하나는 밭을 산 사람, 하나는 소를 산 사람, 하나는 장가든 사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사실 그냥 초청했어요. 그냥 친한 사람이고 내가 원래 정말 초청하고 싶었던 간절히 원했던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사게 됐고, 두 번째 사람은 소를 사게 됐고, 세 번째 사람은 장가가게 됐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변화에 이 사람들이 적응하느라 그랬는지 잔치를 참여하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성경 문제를 한 가지 내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잔치에 참여할 방법이 무엇인가? 혹은 여러분들이 답을 쓰실 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각각 쓰시오. 이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을까요? 처음 듣는 질문인가요? 저라면 밭을 산 사람은 이분이 아무래도 나가봐야겠으니라고 되거든요. 안 나가도 돼요. 나중에 가봐라. 야, 밭은 어디 안 간다. 그대로 있는 거다. 일단 잔치 먼저 다녀오고 나서 가라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소를 산 사람. 내가 산 소가 병이 있는지 제대로 된 소인지 먼저 그거 좀 점검해 봐야겠다고 가는 겁니다.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새 차를 샀으니 내 차를 잘 뽑았는지 못 뽑았는지 한번 봐야겠다. 한번 시운전을 해봐야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이 스마트폰 하나 사면 밤을 샙니다. 왜냐면 신기하거든요. 뭐가 새로 생겼는지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럼 토요일날 사면 꼭 주일날 늦을 경우가 많아요. 밤새 핸드폰을 시험해보고 막 찾아보다가 늦게 자가지고 아침에 자가지고 주일날 늦게 오는 경우 아니면 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것도 조금만 있다가 봐라. 그것도 어디 안 간다. 그리고 이미 뽑은 소 어떻게 하겠냐? 네 소다. 달라지지 않는다. 할 수 있겠고, 장가든 사람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같이 데려오면 되잖아요. 그럼 더 좋잖아요. 아니, 야, 장가 들어가지고 이 좋은 날에 또 좋은 잔치가 있으니까 또 오면은 잔치의 연속이 아니냐 이러면서 말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핑계 삼아서 방어막으로 삼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의 심리적으로 이 대답은 이미 잔치에 가기 싫은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사람과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답이 좀 다르고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뭔가 얘기해요.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이러면서 있는데 그날은 꼭 내가 좀 그런데 이런 뭔가를 자꾸 얘기합니다. 그 사유를 얘기를 해요. 내가 못 가야만 하는 이유를 자꾸만 얘기하려고 하는 건 마음속에 가기 싫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더 끄집어내서 내가 안 가도 되는 이유를, 합당한 이유를 데려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별로 납득이 안 가지만 세 번째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긴 해요. 왜냐면은 장가 들었으니까 그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잖아요. 장가 들면은 구약에는 3년 동안 전쟁도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또 그렇게까지 강요할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 지내고 계세요. 신혼여행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득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엔
가기 싫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내가 밭을 샀지만 나중에 보지 이러고 갔을 거고요. 내가 소를 샀지만 내 소 어디 안 가고 임에 뽑은 거 어떡해. 하자가 있어도 내 소인데 일단 잔치 다녀오자. 그리고 나서 보자. 결혼했으면 여보 우리 같이 나 아주 큰 파티에 초대됐는데 당신도 같이 가자 이러면서 가자 해가지고 오히려 한 사람 더 끌고 갔을 겁니다. 마음이 있었다면요.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변명을 한다. 그럼 반대로 그럼 이제 마음이 없었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누군가 자기를 더 불러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들이죠. 뭐냐면 여기 21절에 보면은 거리에 있는 사람들, 골목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전원자들. 맹인들은 누가 이렇게 잡아서 끌어주지 않으면 절대 못 올 사람들이고요. 전원자들 누가 업어서 데려오거나 뭐 들고시로 실어서 오지 않으면 절대 못 올 사람들입니다. 또 골목에 있는 사람들 누가 찾아가가지고 여기 좀 오세요 이렇게 찾아가지 않으면은 발견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인기도 없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외로운 사람들, 사람들하고 지내기 어려운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이들을 불러다가 그 큰 잔치에 초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진짜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가서 빨리 그들을 데려왔죠. 쉬었나 봐요. 빨리 채워졌습니다. 주인님 명하신 대로 했는데도 여전히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금방 채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청 잔치를 할 때에 이런 자들을 찾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러한 자들을 받아들일 준비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 데려왔는데 다 맹인들이에요. 다 절름발이들이고 다 몸 불편한 사람들이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대환장 파티죠. 그쵸? 막 다들 막 어수선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자리를 준비를 해야 이들도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 교회는 정상적인 사람들은 교회를 잘 안 옵니다. 부족한 게 없는데 못하러 교회를 가고 필요한 게 없는데 못하러 신을 찾고 전능자를 의지합니까? 내 돈을 의지하고 내 건강 의지하지 내 능력 의지하지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초청받아서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부족하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가면 내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애들이요 돈이 없어서 교회를 옵니다. 라면 먹으러 옵니다. 애들 라면 먹으러 교회 옵니다. 그거 아니면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뭔가 교회가 뭔가 주니까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교회로 오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 자녀의 그 바탕은 여전히 맹인이요, 절름발이요, 몸 불편한 사람들이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사람들, 여전히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대환장 파티입니다. 교회가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오면 다 아파요. 중요한 건 내가 아프면 어때요? 다른 사람 아픈 것도 생각하고 그래서 같이 보듬어 줘야 되겠는데 그게 천국이 돼야 될 텐데 아픈 모습을 여전히 드러내면서 나 아파 이러면서 나만 아파 내가 더 아파 이러면서 서로 아픈 사람들끼리 싸우고 다투니까 교회가 대환장 파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말씀을 먹여 주시잖아요. 그럼 그거 먹고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서로 힘내서 우리 아프지 말자 좀 동고동락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종이 그렇게 보고했더니 주인이
야, 빨리 저기 산 골짜기로 가서 데려와. 사람들 만난 사람마다 다 데려와. 강권하여 채워라. 이렇게 명하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끌고 오는 겁니다. 종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사람만 보이면 끌고 오는 거예요. 아, 일단 갑시다 이러고 끌고 가는 겁니다. 이런 자세도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자리에 초청받았던 사람들, 원래 초대권이 있던 사람들, 이들은 그 잔치의 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도 없었고 초대권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 잔치입니다. 혹시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데려오고 싶은 사람들, 나랑 친한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여기다 데려다 놓고 싶어요. 그런데 이들은 안 올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초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하나님의 초청으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올 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색안경 끼고 볼 것이 아니라 올 사람들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저런 사람은 좀 안 데려왔으면 좋겠네. 저런 사람들은 좀 없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을 두고 본다면 그러면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초청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 되기를 바라고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쓰임 받을 우리들 하나님의 사자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가서 전할 때에 이렇게 부르심 받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을 찾을 자들이 누구인지 마음 가난한 사람 누구인지 찾아보고 좀 강력하게 끌어다 놓을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집을 채울 수가 없고 마음이 가난하고 또 몸이 불편하여서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임으로 이곳에는 보살핌이 없으면 안 될 사람들이 모이기에 우리들이 보기에 불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들을 대하기에 부족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여서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워 하나님의 초청 잔치 큰 잔치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일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들의 인맥과 우리들의 모든 물질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초청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는 생각 보실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러한 일꾼들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